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지은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거지 소년 톰은 우연히 에드워드 왕자의 옷과 바꾸어 입게 되고 뜻하지 않게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죠. 겉모습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영락없이 왕자였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리의 말투 그대로였고 식사 자리에서도 왕자로서의 지켜야 될 예법을 알지 못해서 실수투성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왕자로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왕자답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살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톰의 문제는 옷이 아니고 그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두려움에 살고 탐심에 묶이고 옛사람의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마치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진 않으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지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왕자다. 너희는 이미 공주다. 너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다. 그러니 너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도는 이미 충만함을 입은 존재들이다. 성도의 신앙 기준은 어떤 행위나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그 존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서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유대율법주의, 헬라나 또 신비주의적 사조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조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구원관을 막 흔들고 있었단 말이죠.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부류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성도들이 왜 아직도 사람의 규칙에 따라서 결국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정체성이 어떻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 심령들도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생명 가운데 이미 옮겨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단순히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던 제자들이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야지만이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기 전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실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끝나는, 개념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그 이유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한시적인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의 유산을 추구해라. 천국의 유산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간혹 보면 길이 좀 헷갈리는 곳이 있어요.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곳들이 있죠. 예전에는 지금은 핑크색 유도선, 녹색 유도선이 있어서 그 색깔만 따라가면 되지만 여러분 서울에 가서 인천공항 가는 길을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가양동으로 빠집니다. 바로 50m, 100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바뀝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요?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설정되어 있는 존재들이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방향을 수시로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에 맞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맞추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는 이 말씀은 마음과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영원한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죠. 여러분 빈 그릇에 콩이나 모래 같은 걸 다 담아놨어요. 그럼 그것에 다른 걸 담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이 틈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으로 채우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침례와 믿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 언제 나타나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은 결국 그리스도에 중심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리스도 중심된 삶, 진리 안에 있는 삶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광 중에서 드러남으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없는 그 부재의 기간 속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의 과정으로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지만 성화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니까 이 구원을 삶으로 이루어내고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한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신다도 아니고 하셨다도 아니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형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을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적인 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죠. 과거는 영의 구원, 현재는 인격의 구원, 다시 말하면 혼의 구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가는 이 과정을 의미하고요. 미래는 몸의 구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영광,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확정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5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적, 물질적인 타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죄의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생각하면 좀 광범위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에 일부 일처제로 원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4장에 가서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자랑을 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개인의 쾌락과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이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정이라는 것은 영적, 육체적 타락으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어지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란, 부정, 사욕 이런 악한 정욕들은 주로 관계의 측면에서 나타나요. 감정적으로 어떤 성적인 영역에서 타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해요. 5가지 죄가 다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만 콕 집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세우는 행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은 물질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금송아지는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뭘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는 거야. 보험이라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죄는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욕망을 죽이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불비하지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채워진 사람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이 탐심이 자리 잡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뿐만 아니죠. 잠언에 보면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것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심지어는 새가 우리 어깨에 앉는다거나 머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온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새가 내 머리나 어깨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 차지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새 사람의 상태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옷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전투복을 입었을 때랑 정복을 입었을 때 행동이 달라집니다. 전투복은 전투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잖아요. 땅바닥을 기어도 되고 포복을 해도 괜찮아요. 정복은요? 정복은 행사를 의식을 위한 거잖아요. 이 정복을 입으면 되게 얌전해지고 근엄해지죠. 전투복을 입던 정복을 입든 간에 그 제복을 입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군복이 가져다주는 그 계급, 그 신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든요.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부담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그냥 푹 뛰어들어가지고 구해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보통은 구명한을 던져주죠. 구명한을 쑥 던져주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명한을 자기 머리에 끼워서 어깨 밑으로 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구조해 주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열차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받고 열차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저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데아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학력으로 차별하고, 그죠? 재력으로 차별하고, 출신으로 차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는요, 차별이 없으시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믿음 위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만유 되심으로 인해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회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차별이 없나니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사명은요,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관성이 남아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속에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남아있는 찌꺼기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구약에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기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긴지라 하고 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의인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구체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랑 양미정 집사님이랑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또 누군가랑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요,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려야 돼요. 이 욕구는 어떤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소유로 보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객체로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과 정욕 그리고 탐심을 내려놓아야지만이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꼭 재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인정이나 명예나 성공지상주의, 그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죠. 특정한 이념, 소비지상주의, 때로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구약의 시대에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었다면 현대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더 위험한 우상이 되죠. 시편 1편에서 악인의 자리를 피함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지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권면하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로 보고 함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발선은 지인작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매일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 더 되기 위해서 더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